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64면에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전진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더 커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혼란이고 또 고통이고 어려움이었는지, 정말 이방인들이 받는 핍박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도 큰 환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안팎밖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완전히 삶의 목표와 또 방향이 달라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정말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또 종교인으로서 열심을 다했던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정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한 일은 뭐였냐면 교회를 참멸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핍박했고 또 죽이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심했냐고 하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남자든 여자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면 끌어다가 옥에 가두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요 다 흩어지게 됐어요.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 모인 사람들이 지하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례를 행하고 또 장례를 치렀던 카타콤이 있었어요. 약 250년 동안에 이 카타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할지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해로 인해서 변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해를 맞서다가 화형이나 사자굴에 던져지는 등의 순교를 당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거기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영혼은 구원받고 정말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이런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것을 견디어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의 고난을 이전에 견디어냈던 것처럼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어내라 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박해가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박해를 어떻게 견디어냈을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33절 34절에 보니까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까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한심한 사람으로, 그리고 속닥속닥거리며 정말 불쌍하고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비방을 듣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런 이렇게 그런 취급을 받게 되었고 또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려움을 이렇게 이겨냈냐고 하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육신의 것, 세상의 것, 썩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다 보니까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완전히 그냥 믿고 의지했던 것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당하게 되고 그런 후회만 남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앞날이 어떻게 되어질지, 육신적인 삶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이후에는 더 좋은 것, 나에게 주실 것, 내가 누리게 될 것,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소망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또한 큰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더 좋은 것을 받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옛 은혜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있는 것까지 모든 소유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는 정말 하늘에서 임하게 될 기업이 있는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저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비교를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용기를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예기치 않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에는 정말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고 더 나아갈 그런 용기도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고 넘어진 채 절망에 빠져서 삶의 끝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당부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결국에는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좋은 것이 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정말 큰 상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이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런데 이 큰 상을 하나님께 얻게 되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용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마치 타고난 성격이 두려움을 모른다거나 자신의 판단에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담대하게 행동하는 그런 배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굽히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께 어떤 장애가 있고 방해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용기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승리자이시니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할 모든 고난, 그래서 체휼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또 마귀에게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늘 정말 이 속 안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늘 싸우게 되는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또 좌절하여 낙심하여 그냥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승리하신 것처럼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큰 상을 얻게 되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받기까지는 우리는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렇죠.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은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약속이 남아있는데 바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남아있어요.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시간이 많아도 내가 모든 약속을 다 지킬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고난이나 삶의 문제가 임하게 됐을 때에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람은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은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뭐 해라?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내일을 바라보고 살되 우리 육신의 날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이 주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요, 또한 믿는 자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건 내일 내게 주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토요일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주일을 준비하는 날로, 주일에 임하실 만나게 될 하나님을 우리가 준비하는 날로 그렇게 삼는다면 토요일 날도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몰라요. 그리고 준비된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정말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38절 39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죽음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뒷걸음질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거예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라고 한 것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탈선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을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그랬어요. 뭘 들었습니까? 복음이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또 깨닫고 또 묵상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70편 2절을 보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그런 형편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요즘 계속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정말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가 당할,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며 또는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께로 더 엎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고 또 흔들리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정말 주님이 이 땅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